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버지 청원, 주기도문이 두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 청원, 또 인간 청원,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청원, 이 세 개,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간 청원 세 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난주는 이제 이 아버지 청원 처음 문장이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시 복습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죠. 여호와다, 또 하나님이 엘로힘이, 성경에는 이제 엘로힘으로 되어져 있지만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으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샤다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또 여호와 샴마, 여호와 이레, 이런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계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계시된 이름이 그 존재 자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주지영은 곧 누군 거예요? 주지영 존재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주지영 바보 이름은 누구를 욕한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한 거지만 누구를 욕한 거예요? 나를 욕한 거잖아요. 그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자체가 그 존재 자체다. 그래서 그 이름이 더럽혀진다든지 그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지는 것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3계명의 10계명 중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고백과 간구는 어떤 의미냐라고 했었을 때, 오직 누구의 이름만,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이런 간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간구가 이런 건데, 근데 이 이름을 누가 하나님을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느냐, 그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인간의 일은 아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서 거룩이 창출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이제 거룩히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제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져 있는데, 시제가 이래요.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형. 그래서 신적 수동태인데,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적 수동태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근데 명령형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강력한 뭐 하는 거예요? 청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거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분이 이름이 높여달라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시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또 성경의 계시, 성경의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거룩,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낸 곳이 십자가다,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 자신의 의, 자신의 영광, 자신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 거룩함과 영광을 받으신다라면 그러면 인간은 뭡니까? 우리는 그 영광에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라고 했었을 때 아무 상관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참여한다. 우리가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들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이제 새 언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새 언약 그 약속 이전에 조금 이전에 문장을 봐보면 어떤 문장이 있냐면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계세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새 존재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들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설교의 핵심 내용을 주장하면 정리해 보면 교회는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버지 청원의 두 번째 청원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기도문은 두 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청원, 하나는 인간 청원. 하나님 청원 세 가지, 인간 청원 세 가지. 이 세 개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것 세 개, 우리 필요를 간구하는 것 세 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구하는 것 세 개는 맞아요. 근데 이 나머지 인간 청원의 세 개는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방해되어지는 세 가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방해되어지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제목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은 산상수훈에 정리가 되어 있죠.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청원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청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청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물었었을 때 공간적인 개념을 먼저 떠오릅니다. 천국이 어딥니까? 또 다른 말로 이제 불교도들은 극락이 뭡니까 하면 딱 우리는 떠오르는 게 공간적인 개념, 어떤 공간을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모습일지 몰라도 다 공간적인 걸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의 기독교인들도 이 천국 이렇게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공간적인 걸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거의 정답이니까. 왜냐하면 기독교화된 극락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도들이 말하는 극락을 딱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부처가 딱 있거나 아니면 옥황상제가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옥황상제 대신에 누구를 딱 바꿉니까? 하나님으로 바꾸겠죠? 한옥이 아무래도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옥을 쫙 바꿔서 뭘로 바꿉니까? 서양의 어떤 성이나 캐슬, 이런 성의 모습으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선녀가 시중 옆에서 하나님을 보위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선녀 대신에 누구를 또 바꾸는 거야? 천사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했었을 때 공간이 우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통치예요. 통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도 이 통치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또 이 이야기만 나오면 또 나오는 예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땅입니까? 미국 땅입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미국 땅이란 말이에요. 왜? 누가 통치하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통치를 해요. 그래서 그 지역만은 우리나라의 치유의 법권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의 법이 안 통한 겁니다. 그 미국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도 그 대사관 건물은요,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미국 땅입니다. 이게 마찬가지인 것처럼 통치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통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듯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계도,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우리는 관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언약 이런 개념이 없으면 성경 전체가 그냥 각각의 66권에 따로따로 떨어진 개별적인 책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는 창세기고 레위기는 레위기고 서로 연결되지 않고 통일성이 없는 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묶고 있는 사상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다,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 천지창조는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에 천지창조가 나오죠? 천지창조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의 창조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창조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창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안식하며 복된 세상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땅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땅, 백성, 주권. 이 세 가지가 국가의 3요소인데 그럼 땅이 에덴 동산이냐면 백성은 누굴까요? 천지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갔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냐니까요. 누가 왕이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제군주 사회인 거예요. 근데 그 전제군주가 뭐 하시는 게 아닌가요? 완전히 막 통치하시는데 그 왕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복된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서 인간은 어떤 복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데 어떤 안식을 누렸냐라고 했었을 때 그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 또 그 안에 복됨을 딱 설명할 때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또 예? 안식인데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안식이에요.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안식인데 그렇죠. 풍성함이죠.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까지 완전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지 않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그냥 주변에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이 풍성한 상태여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다. 그래, 풍성함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또 하나가 이제 서로 돕는 배필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개인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그렇게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의 친구가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린 들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서로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인 거죠.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그 세상은 아무 할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의 세상을 개간하고 세상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스리는 좋은 의미에서 막 착취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스리고 세상을 섬기는 이런 뭔가의 일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안식의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과연 우리는 이웃이 없이 나 혼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아무 삶의 목적이 없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한 8개월 일을 안 해본 적 있으세요? 백수로 살아본 적 있으세요?
저 8개월 백수로 놀아봤는데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친구도 이렇게 뭐 다 뭐 어디 가고 다 이러니까 백수로 사니까 이거 먹었다. 내일이 오는 게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할 일과 목적이 있다는 건 굉장히 우리의 행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타락되어져서 여전히 좀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일 그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명 그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또 뭐예요? 풍성함이 없이 우리는 과연 안식을 취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 요소는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더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땅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간은 창조되어졌는데, 잘 알다시피 인간은요,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봐보면 결국 인간의 죄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좀 더 나아가죠. 적극적으로 인간이 자존적 존재가 되어지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은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를 믿으라 라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예요. 니체의 메시지도 이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그가 말하는 초인론도 사실은 이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너 자신을 믿으라 라는 것이 니체의 초인론의 핵심이에요. 세상의 메시지는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존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주어졌던 모든 복들이 다 저주로 바뀌어요. 복음의 기초 1과를 공부해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나 1과, 2과, 3과, 2과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복으로 주어졌던 것들이 다 뭐로 되어진 거죠? 저주로 다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것이 저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유보되어졌고 중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모든 구약의 역사는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우리는 신약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구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오는 회복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쫙 회복해 나가는 역사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시느냐? 무엇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십니까? 어떤 도구를 통해서 회복해 나가시는 거야? 뭘 통해서? 예? 그렇죠. 성령님, 삼위 하나님에 빠질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수단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언약인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나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항상 언약적 관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적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각각 개별의 66권이 되어버린다.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로 묶어진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언약을 회원자매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언약을 배운 적이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는 언약적으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구약, 신약인 거예요. 옛 약속, 새 약속. 옛 언약,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칭 자체가 구약, 신약, 이게 뭐 신약이 양약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해요. 어쨌든 옛약 웃지 마요. 옛 약속, 새 약속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언약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익숙하지 않지만 언약을 잘 배워서 성경 전체를 통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언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언약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뭐 한 몇 줄, 한 10줄을 공부해야 되지만, 그러나 좀 잠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요, 모세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말해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맺었던 그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내가 회복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땅을 줄 거고 많은 자손을 줄 거다. 또 내가 복을 줄 거다라고 했는데 이 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는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인 거예요. 땅과 백성과 통치를 지금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회복할 거야 라고 처음 최초로 선언한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을, 그 약속 계속 갱신해 나가다가 또 한 번 모세의 시대에 와가지고 모세 때 완전히 그 언약에서 한 단계 발전한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는 어떤 한 단계 진전이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만 약속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그 나라는 의의 나라구나. 그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계시의 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라인지, 의의 나라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쭉쭉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중간에 다른 언약들이 또 있어요. 있는데 그건 대부분의 그런 언약들은 다 갱신이에요. 갱신. 그냥 앞에 했던 그 언약들을 다시 한번 갱신한 수준인데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또 한 단계 진전이 일어나요. 그 진전은 뭐냐 하면 그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계시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늘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됐어요.
근데 이것을 살아가지 못할 때 나타난 직분자들이 뭐였습니까? 선지자였죠. 선지자들은 왕이 이 율법대로 어긋났었을 때 당신 똑바로 하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시오! 라고 하면서 책망하던 직분자가 선지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 다윗의 후손이 계속 그 법에 통치하는데 언젠가는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그 왕이 통치할 것이다 라는 계시의 진전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다윗 시대에서 이게 증명이 되어졌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또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실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통치할 수 없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요. 다윗마저도 한계를 드러냈고 솔로몬마저도 한계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언약이 실패하지 않는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는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완전히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줄 거다. 그때에는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온전한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뭐였습니까? 첫 외침,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아직 안 왔네요? 아니에요. 앵기켄, 거기서 사용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건 이미 왔고 계속적으로 올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는데 왕이 오심으로 이제 시작되어졌는데 그것을 실현한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실현되어진 거죠. 왜? 그 십자가가 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사하고 의를 주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의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찾아온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져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은혜를 힘입는 자는 믿음으로 들어간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곳이 어딜까요?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경험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지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증시다라고 해요. 현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정시라고도 표현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 보여주는 곳이 교회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현시되고 정시되어지는 곳이 곧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맛보아 알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의 상태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완전히 새 세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왔지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그러나 완성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올 거다라고 하시잖아요. 이미 시작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교회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이미와 아직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해요. D-Day와 V-Day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은 D-Day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을 V-Day다. D-Day과 V-Day는 언제 사용했던 용어입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D-Day, V-Day.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미 D-Day, 전쟁의 판도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에 몇 개월 동안 최후의 승리의 날이 있었던 거예요. 6개월 후에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D-Day와 V-Day 사이에 6개월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시대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역동적으로 임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완성의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엥기켄이라는 그 헬라어는요, 이미 왔고 계속적으로 올 거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의 상태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역동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떻게 그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걸 막 어떤 사회정의나 또는 막 사회 참여를 통해서 막 정치운동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좀 더 과격하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는 7대 산을 정복해야 된다고 해요. 정치, 언론, 금융. 이 7대 산을 정복해서 완전히 기독교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과격하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과거에 어떠했어요? 중세시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근데 그 국가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섬김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절대로 폭력, 어떤 다른 방식으로 사회 참여나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역동적으로 임하는가?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임하는데, 그 교회 공동체, 그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다 하나님 나라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예요. 통치.
하나님은 어떻게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거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게 강해되어지고 말씀이 잘 가르쳐져지고 잘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가 되어지냐라고 했었을 때 말씀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성령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개는 동일한 말인 거죠.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건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박영동 교수님은 자신 그 페이스북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성령 공동체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 공동체는 사실은 말씀 공동체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은 어떤 사회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제 이 두 번째 청원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옵시며라는 이 주기도문의 간구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온전히 실현되기를 구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기를 구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추가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간구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드리는 간구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 통치를 맛봤어요. 맛보면서 더 어떻게, 더 실현되기를, 더 충만하게 실현되기를 구하는 기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이 간구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다스리고 계시죠. 지금도 다스려 시지만 그러나 더욱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미와 아직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도 있지만 누구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미혹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제일 어떤 오염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늘 간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기 쉽습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기가 쉬운 거죠. 또한 이 간구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서약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스려 달라는 이 간구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통치해 달라고 다스려 달라고 간구이기도 한데, 또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스림에 순종하겠다라는 이런 서약도 담겨져 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완성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번째 청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구하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로 이제 제가 좀 세분해서 설명을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말씀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책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결코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난 결코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각은 이런 거죠. 유시민 작가의 생각에는. 왜냐하면 삶이 영원히 지속되면, 영생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살기 싫고 막 좀 지루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떤 경우는 영생을 원하지 않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좀 지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냥 한 번 주어진 인생 그냥 행복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다라고 그런 맥락으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의 생각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생각을 좀 잘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유시민 작가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생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죠? 기독교의 용어 중에 영생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어요. 영생이 뭘까요? 영어로 하면 eternal life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그죠? 맞아요. 영생이라는 그 용어 안에는 그 헬라어는요 아이오닉이에요. 아이오닉. 자 이름 있죠? 그래서 영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영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한다 이 표현은요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영생의 의미 안에는요 그 의미만 있지 않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영원한 게 아닌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하고 은찬이하고 왼수야. 그럼 영원히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의 상태예요. 그죠? 왜냐면 내가 하기 싫은 걸 막 영원히 지속되게 하니까. 근데 천국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 두 가지 개념이 다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원어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어 안에는 두 가지, 시간적으로 영원히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뭐냐면 새 시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 시대. 그러니까 새 시대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영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생을 일단 오해를 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계속 시간적인 삶만 이분은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시간만 계속 되어진다라면 무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또 하나 오해를 했는데 기독교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는요, 기독교의 신앙이 죽고 난 이후에 영생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영생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이미 맛보고 누려야 하고 재림 때 완성되어지는 영생을 우리는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죠? 자, 옛날 해원자매 한번 이 찬양 아시나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우리 과거의 선배들은 알았어요. 영생은요, 이미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단계를 거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이미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영생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오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이 죽고 난 이후의 영생을 바라보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생에 대해서 뭘 한 거예요? 좀 환멸감 있게 본 거죠.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영생을, 그런 영생이라면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영생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누립니다. 영생을 맛보면 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왔기 때문에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미 온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려지느냐라고 했었을 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온전히 누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인 거예요. 성령님은요, 비진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온전한 복음 가운데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영과 진리는요,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도 어떻게 드리라고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하죠. 근데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영어를 봐보면요, 스피릿이에요. 신령은 어떤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면. 그러면 예배도 말씀과 성령이 분리될 수 없듯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의 공동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공동체라는 건 곧 성령의 공동체라는 거고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은 곧 진리의 공동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뭘 해야 돼요? 온전히 진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강의하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성도들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리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만 잘하면 될까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기령제. 그렇죠. 맞습니다. 정기령제 너무 진짜 잘 듣는 것 같아. 어쨌든 잘 듣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에 주일 예배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잘 집중하고 잘 듣는 게 굉장히 일단은 중요하다. 이게 정말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일들에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여러 말씀을 배우는 여러 그것들이 있잖아요. 예배 마치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막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요. 성도라는 표현을 하지만 교인은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과 말씀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 교회는 두 부류예요. 그래서 말씀을 막 어떻게 해서든 갈급해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창원의 한 목사님 교회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에요.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든 자꾸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려고 할 때 늘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꾸준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예지가 저하고 배운 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3년, 4년 뭐 가까이 돼. 지금 이제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배웠어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에. 물론 더 가르칠 수 있지만 중요 핵심만 가르치는 것이 지금 한 3분의 2 정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르쳤다가 수도 없이 많은 팀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 정도 되면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지도 마찬가지고 성민이도 마찬가지고 3, 4년 계속 같이 배웠지만 물으면 어떻게 돼요? 잘 대답할 수 있어요? 네. 물으면 또 까먹어요. 또 까먹어. 네. 그러니까 이게 인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반복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인내심을 가지고 배울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목사와 성도 이 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또 하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대적 조류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속의 정신은요, 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시대 정신은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개인주의,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요, 교회 안으로 쑥 파고 들어옵니다.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교회가 복음에 무장하지 않으면요,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침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돈을 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 정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이 교회 안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지배되지 않도록 늘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의 정신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뭘 하냐면 복음처럼 행세를 합니다. 이것들이 복음인 양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치가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교회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거의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뭐냐면 사랑이 일어나요. 사랑. 왜?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또 신약 시대로 나는 구약 안 믿어. 신약만 믿어. 그래도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신약 시대는 서로 한 몸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 한 가족, 한 세 사람, 한 공동체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말씀의 공동체는요, 곧 뭘로 드러나게 되어 있냐면 사랑의 공동체로 증거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몸임을 믿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처럼 가난한 자가 없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이 새롭게 되어진 이 개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뭐 내가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동일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을 때 그 일은요, 세상을 착취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착취를 해서 내가 부유해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신자가 된 개인은요, 이제 물론 동일한 같은 일을 하지만, 그리고 돈도 법니다. 그렇지만 삶의 목적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이웃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아버지의 영원한 공급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어딜 가든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받으며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인 안식을 온전히 누려지게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현시되어지는 상태다. 하나님 나라가 증시되어지는 상태다. 또 산상수훈의 표현으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상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요, 반드시 이제 교회를 보게 되겠죠. 교회를 보면서 하게 되어지는 말은 뭐냐 하면,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소망을 물어보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제서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순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누리고, 교회에서 누리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현시되어지고 정시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초월적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세상은 우리에 대한 소망을 묻게 되어지고, 그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삶의 순서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독교는 조금 마음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너무 고압적인 기독교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7대3 정복운동, 들어라. 우리가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거 보여주는 과정 없이 들으라, 복음만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소망해야 합니다. 교회는 금방 맞춰집니다. 오늘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이 세 번째는 금방 되어집니다.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교회는 이 천국, 완성되어질 그 천국을 예행 연습하는 곳이 교회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학습하는 곳이 교회다. 또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충분하게 교회 안에서 누리고 맛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 할 수 없어요.
소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맛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결코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충분하게 맛보고 경험되어져야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되어진 상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실망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실망하면서 늘 또 소망하면서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의 상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짐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청원, 두 번째 청원처럼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분하게 경험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신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서약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온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재림만 기다리며 그것을 완성되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자가 신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